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뜻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산으로 피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으로 피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에서 사진을 보니까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좀 생생하게 얘기 드리면 좋겠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건너편과, 이게 사실은 호수예요. 이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좁은 곳이어서 건너편에서 이 디베랴 바다가 보여요. 그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배를 타고 오면서 올 때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디베랴 앞바다에 한 배 한 척밖에 없었던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다음 제자들이 배를 탈 때 예수님도 그 배를 탈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돼도 예수님은 오지 않고 제자들만 기다리다가 결국 제자들만 배를 타고 다른 행선지로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튿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도 안 탔으니까 이 산에 계시겠다, 여기 계시겠다, 디베랴에 계시겠다 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산으로 다시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습니다.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또 디베랴 산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찾아야겠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타고 북쪽의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의 북쪽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다음 날에. 그런데 예수님이요, 놀랍게 그곳에 계신 겁니다. 축축법을 쓰신 건지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산에도 안 계신데 그곳에 번쩍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 혼자서 걸어서 오신 건가? 어제만 해도 함께 했던 분이 언제 어떻게 이곳에 와 계신 건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보자마자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요, 왜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 한다고 산으로 가버리셨나? 그리고 또 처음부터 배를 타지 않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 바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주여, 왜 그런 방법으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까? 왜 그런 방법으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성경은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가 보다, 물리를 걸었나 보다, 배를 타고 그래 알아서 가셨겠지, 뭐 갈 수도 있지 하면은 우리에게는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왜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가버나움에 가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시고 처음부터 배를 타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신 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그런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먹거리도 풍성한 잔치가 일어나면 이제 내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뭐 안정적인 삶만 이제
탄탄대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바람과 풍랑이 휘청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떨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도 은혜와 고난이 항상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요, 정말 어려울 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아셔서 그때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의 손을 딱 잡아주시는, 그죠?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진작 잡아주시지 꼭 끝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느낍니다. 그와 동시에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그렇게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이 더딘 부분이 항상 우리 삶에 같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경험하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또 가정이 또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은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한 자리는 뭐 폭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리가 커요. 그런데 그 자리를요, 항상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누군가를 통해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놀라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진작 좀 보내주시지, 진작. 왜 잘 아시면서 왜 자리가 빌 때 보내시나. 진작 보내주시면 함께 더 부흥하고 으쌰으쌰하고 재밌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신비양방부를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도 보면서도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 것이 더디고 참 어려운 사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은혜와 고난은 항상 공존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도 이런 모습 참 많습니다. 은혜 참 많은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은혜가 다 잊어버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누린 기쁨은 잠시요, 풍랑과 큰 바람이 불면 죽을 것 같아서 이 두려움에 좀 전에 있었던 이 확신과 믿음은 싹 사라지고 또 두려움에 내 마음이 파묻힙니다. 그럴 땐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혼자 세상 사는 것 같고 염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의 심정이 그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 배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배의 선장이 되셔서 모든 물길과 바람길을 아셔서 안전하게 도착지에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찬송합니다. 그때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맨 얼굴 민낯을 보려면 고난 중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풍랑치고 큰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로 우리가 큰 바람과 풍랑 칠 때도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다가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항상 다가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때도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선장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뭐 기쁠 때는 다 찬송합니다. 믿음 다 좋아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홀로
따로 있다가 물 위로 걸어서 그들과 중간에 어려울 때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신 이유가요, 뭘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기도해서 낫게 하면 저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뒤에 제자들은 줄을 서시오 하는데도 끝이 안 납니다, 이 줄이. 그러니까 밥도 못 드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요, 자꾸 쫓아오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자라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리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이렇게 마칠 때가 되니까 여름방학이 있다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여름방학이 있습니까?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예, 교회가 방학은 없죠. 교회는 방학이 없는데 성경 공부만 방학을 하는데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쉼을 한 달 정도 이렇게 갖고 나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 학기를 달려가는 결심하는데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쉽니까? 하면서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집회, 기도회는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홀로 지금 산으로 가신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함께 이야기하고 내 삶을 나누고 서로 웃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요, 늘 그렇게 살면 수는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뭐냐? 단지 생각을 비우고 또 고독을 즐기고 명상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혼자 등산 가고 혼자 낚시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바쁜 사역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잠시 떠나서 홀로 디베라 바닷가에 바다 낚시하러 갔거나 또 공기 좋은 산 속에서 명상을 하러 갔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홀로 시간을 가지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홀로 가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사역하고 밤이나 새벽 미명이 되면요, 홀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그죠? 현대인의 생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새벽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낮이 될 수도 있고 늦은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 예수님이 항상 이 시간을 가지면서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쁠 땐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교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에 다녀가서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요, 지난 한 주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웃들끼리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면 절대로 아버지들이 앉아서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잠 좀 자자. 얘들아,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놀 수 없겠니? 아로나민 골드 먹고 회복한다고, 피로 회복한다고 그렇게 누워 있어 봐도 피로가 안 풀립니다. 아님 이 하루라도 더 벌자. 그래야지, 그러면은 6일 벌 거 7일 벌면 더 되지 않을까? 부지런히 일해도 한 달 매출은 똑같습니다. 수입은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과적인 삶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때 내 영육이 회복되고 내 삶이 한 주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또 한 주의 하루는 어떻게 해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라.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이 돈독한 관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이유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고 싶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요, 자식들은 그 돈이 다 내 돈처럼 여겨집니다. 그건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더라고요. 모든 자식은 다 도둑놈이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놓고는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해놓고는 그러고 안 갚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이자도 안 냅니다. 또 부모님은 자식에게는 달라고도 못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그래서 뭐 먼저 달라고 한 자식이 막 이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보면요, 한국의 부모들은 너무 착합니다. 너무 착해요. 그래 다 주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드려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착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풍속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식에게 재산을 자식에게 주겠지만 살아있을 때 제일 많이 자주 찾아오는 잘 공경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하겠다. 이런 풍속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롭죠? 괜찮죠?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효도 계약서를 요즘 많이 쓰신답니다. 부모님들이. 아, 참 괜찮아요. 효도 계약서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찾아오는 것,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뭐 1년에 5번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몇 번 이렇게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부모가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비를 내주는 것, 그리고 비상시에는 목돈을 지급하는 것, 또 용돈을 달라 할 때마다 주는 것. 이거 안 되면 다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이전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그냥 주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노후에 모시지도 공경하지도 않으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끝에는 씁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왠지 씁쓸한 구석이 있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씁쓸합니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효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도 씁쓸하고, 또 재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니까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게 씁쓸한 겁니다.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고 사랑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것이 씁쓸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주셨으니 더 이상 줄 게 없는 분이에요. 못 줄 것도 없는 분이에요. 자식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순간 내 삶을 돌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는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실 때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피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주 가셨는데 돈 많은 귀족들이 얼마나 신방을 요청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십시오. 아주 엄청난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고 좋은 방에서 대접을 하려고 했던 요청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거의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진 가난한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누구 집에 갔냐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세 형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김치 한 조각하고 된장 끓여주는 것밖에는 반찬이 없어도 그저 예수님이 거기서 자는 게 좋아요. 침대도 없고 쪽방에 누워 자도 그곳이 그렇게 좋으셨는데 왜냐하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들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정말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진심으로 환영하고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찾고 이렇게 헐떡이고 있는 모습 보면서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은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고 그것이 예수님이 서운하셨던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나를 찾았고 걱정한 것처럼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묻는 그 질문 그것이 참 가식적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그러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찾았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겠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야겠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올 때는 표적을 본 까닭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관역을 표적이라 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단어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구속하면 뭡니까? 마치 경찰에 붙들려고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은총하면 금총 다음에 은총인가 싶은데 이 표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표적이 아니라 표적은 이적, 기적 할 때 기적과 같은 언어로 동해어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란 말도 씁니다. 이적이라 쓰는데 이 기적과 이적은 언제 쓰냐면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일어난 그 모양만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기적이 놀라운 신비한 이 초월적인 일을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 속에 담겨있는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뭘까요?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표적의 목적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보여지는 것만 채워지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간사함입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이 형제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내게 와도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그 자체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달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 달을 봐야 되는데 손만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만 이 손만 보니까 달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은 일시적인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눈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너무 교회 생활이 목적 중심이거나 너무 보여지는 것을 찾거나 이런 신앙생활하고, 뭐 나중에 직분 받을 걸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직분 받으면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목적 중심을 생활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서운하셔서 그에게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본 까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서 세상 모든 걸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며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때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또 주님께 찾아오는 이유가 주님 떡을 먹고 배불러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주님이 좋아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주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서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주여 저희가 너무 시력이 어두운 양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시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그때도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도 다가가신 것처럼 고난 속에 있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은 내 옆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영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